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칭의, 시작. 우리를 향한 구원의 전 과정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시어 결국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시는 방식이다. 예,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입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역사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신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이신칭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네, 이거 알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 다음 문제 앞에서 우리는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멈춰서요. 왜, 무엇 때문에 멈춰서냐?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제대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구원을 받았으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해야지. 근데 왜 자꾸 죄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대로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된 교리죠. 제대로 구원을 받은 자는 죄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로 고민하지도 말고 책임지지도 말고 자유하라고 합니다. 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그렇습니다. 제대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 속임이죠.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하게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뿐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지은 죄까지도 용서를 받은 거라고 하니 더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나? 내가 원하는 만큼 죄를 지을 자유가 있지 않나? 이미 다 용서받은 사람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흉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서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합리화시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큰 법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큰 죄를 저질렀으면 은혜가 더 큰 거 아닌가? 다 속임수입니다. 다 유혹이죠. 이런 속임수와 유혹을 가지고 이용해서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유혹과 속임수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사실 이 질문을요,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가 한다고 해도요, 대답하기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죄에서 허우적거립니까? 내가 구원을 제대로 정말 잘 못 받았나 보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거기에 그냥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하면 그럼 제대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이 속임수와 이 유혹이요, 얼마나 달콤하고 강력한지 몰라요. 제가 몇 살 때였는지 생각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귀가를 이제 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늦게 집으로 가게 됐어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살았던 그 시골은요, 버스도 다니지 않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학교에서 집으로 오려면 작은 이 산을 2번을 넘어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길, 그 산길을 와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이렇게 오더니 오토바이 탄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어디 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향안이 사는데요. 그래, 야, 내가 가는데 그쪽인데 너 오토바이 탈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횡재입니까? 그렇죠? 걸어서 오랜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토바이 타고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횡재예요. 버스도 다니지 않는 길에. 그러니까 좋아요 하고서 막 아저씨 딱 뒤에 붙잡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우리 동네로, 우리 마을로, 향안리로 가야 되는데 그쪽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틀고 가는 거예요. 속으로는 좀 다른 길로 해서 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요, 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산으로 점점 산속의 길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제 안에 이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하고 무서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으니까 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울고불고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요, 뒤에서 아저씨 이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이 아니에요 막 그랬어요. 아저씨가 나 길 알아,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막 울면서 집에 갈래요, 아저씨 집에 갈래요 막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면서 야, 나는 니네 아버지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야. 딱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섬뜩합니까? 니네 아버지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야. 야, 너 나 따라오면 너 먹을 거, 뭐 놀 거 마음껏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 다 해줄 수 있어. 니네 아빠 제대로 너 그렇게 못 해줘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이제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길도 모르는 그런 길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울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울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서 그게 막 가고 있는데 그 산길에서 벗어나는 그 길 지점에, 딱 이제 그 시골길의 그 길 지점에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것은요,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기쁨과 감격의 시간입니다. 아빠! 그냥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아빠! 하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아버지가 눈이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요, 딱 서 있는 거죠. 어떻게 했겠어요, 그 아저씨가? 바로 거기에서 오토바이를 딱 세우고 저를 내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확 도망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였죠. 만약에 아버지가 거기에 안 서 계셨으면 저는 어디에 있을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정말 놀라운 역사였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왜 거기에 서 있냐고, 왜 그 길에 서 있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해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이리저리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길에 아버지가 찾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앞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갔던 거죠. 제가 정말 이 이야기가 생각난 건, 저를 정말 우리들에게 있는 이런 어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게 만드는 것은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그런 말에, 그런 편안함에, 그런 즐거움에, 그런 것에 속아서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이 생각이 나면서 정말 이 세상의 사탄의 또 이 죄의 속임수, 특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속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것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지, 정말 우리는 그런 것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죄의 문제는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이 되었는데 왜 나는 죄의 구렁텅이에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았다면 더 죄를 지어도 되지 않나?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계속 슬퍼하게 만듭니다. 죄의 노예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요. 반대로 또 우리를 아나무인식으로 살게 만들어요. 죄가 다 용서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 속임수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속임수에 어떻게 빠질 수 있느냐? 이신칭의를 분명히 고백한 자들이 그 다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죄의 노예로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핵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주제가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거룩하게 된다란 뜻이죠. 자, 성화에 대한 명의는 이렇습니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죄악된 옛 본성을 벗고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즉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칭의의, 이신칭이죠, 칭의에 뒤따라서 성도의 마음과 삶 속에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죠. 출생을 했어요. 출생을 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어떤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이신칭의가 되는 거죠. 그날 이신칭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게 점인 거예요. 어떤 점이 있어요. 이신칭의는 점과 같아요. 그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시점입니다. 이신칭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성화는 이 점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선, 남은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뭐가 되냐? 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점에서 선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과 이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신칭이라는 점이고요, 신분이 달라지는 것 이신칭이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은 그 신분에 맞는 새로운 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화예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이신칭의는 신분이 바뀌었다, 신분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비자를 못 받았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추방을 당해요. 아니면 비자를 받았지만 만료가 되어서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시민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시민권이 이신칭이라는 시민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신칭이라는 비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민권을 얻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시민권을 가진 자는 그 시민권을 준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을 받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신칭의를 받게 되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신분이 딱 달라지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요, 옛법,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의 법, 우리를 억울하는 저주의 법, 그것으로, 그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신칭의와 마찬가지로 이 성화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고 우리가 그 시민권에 맞는 삶으로 살도록 하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 신분을 달라진 그 시민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결코 외롭거나 무서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고민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성화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통해 이루세요. 로마서 5장 3절 5절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인내를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연단되는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도 우리는 환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16절.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우리가 딱 서 있을 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증언을 들으시고 그 심령을 죄에서 걷어 들이셔서 자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건 바로 이 법이에요. 제가 그 아저씨를 뒤에 아무리 쫄라매고, 그리고 그 아저씨가 나에게 아무리 좋은 곳을 채워주고 아무리 나에게 감언이설을 해서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간다 하더라도요, 그 길에 서 있는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버지 앞에서는 자기가 아버지인 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성령의 사역은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때론 넘어져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쓰러져요. 그래서 다시 죄를 짓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나는 여전히 죄인인가? 나는 여전히 저주받은 존재인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증언하십니다. 너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증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어떤 법정에 우리가 서 있다 하더라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화란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변화다.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고 주님만 붙잡으려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으키시는 변화, 이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화의 삶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자,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성화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성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성화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화를 통해 우리에게 죄의 능력이 박살났음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예, 우리의 죄의 능력이 박살났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죄의 속박이 박살났습니다. 우리를 죄로 묶어둘 자물쇠가 이 세상에는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거로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어요.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내가 죽은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화는요, 이미 내가 죽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넌 이미 죽었어. 너의 옛사람은 다 죽었어. 너의 정욕은 다 죽었어. 너의 모든 이 세상에 너가 주인이었던 삶은 다 죽었어. 로마서 6장 2절 3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요?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세례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그때 죽은 것이다. 함께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건 우리의 죽음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전할 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왜 완전하지 못했습니까? 자꾸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됐어요.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죽이고 죄를 지면 또 죽이고, 죽이면 죄를 지고 또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짐승을 대신 잡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죄의 노예로서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제사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그때 죽었고 다시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죄에 대한 형벌뿐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던 죄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시민권, 이쪽 시민권을 받기 전에 법은요, 아무런 이제 나에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죽었습니다. 이미 우린 끝났어요. 그런데 왜 자꾸 죽은 우리를 다시 되살려내려고 하냐 말이죠. 그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죄의 종이 되도록 유혹하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못 박혀 죽었고 죄의 지배, 이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화 두 번째는요, 성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새로운 법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성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자, 아까는 이미 죽은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요? 살고 있는 것, 진행이라는 거예요.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은 성화를 통해 새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전 생명은 죽었어요. 새 생명이에요. 우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사망이 우리에게 이제 주인 행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얼마나 정말 놀라운 고백이고 선포입니까? 근데 자꾸 우리가 옛사람을 자꾸 살려내서 그 옛법이 나를 조종하게 만들고 옛법 아래 나를 자꾸 집어넣게 만드는 그 유혹과 속임수에 자꾸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지금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신분 세탁이 아닙니다. 성화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정말 그 묵상하는, 좋아하는 성경의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둘의 사랑이 엄청났었잖아요. 우정이. 그런데 이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요 5살 때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이 같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날에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겠죠. 그래서 이 집안에서 유모가 이 무비보셋 아이 5살짜리 아이를 안고 도망을 치다가 땅에 떨어뜨려서 무비보셋이 2발을 다 절게 됩니다.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5살이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아이는요, 무비보셋은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사울의 왕가가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사울 왕 이후에 어떤 왕이 등극을 합니까?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되면서 사울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다윗 왕가가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사울 왕가는 원수고 대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면 죽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무비보셋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죠. 그래서 다윗이요 온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을 때 모든 나라를 평정한 다윗은 어느 날 신하에게 묻습니다.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정말 무서운 거죠. 사울 집안에, 그러니까 나쁜 각도로 생각을 하면요, 이제 모든 나라를 평정했으니 나를 괴롭혔던 사울 왕가 집안 이제 내가 완전히 싹쓸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은둔하면서 숨어 지내고 있는, 두 다리를 다 절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신하에게 보내서, 이 신하를 보내서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찾아내게 했고요, 그를 궁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무비보셋은 두려움과 정말 너무나 무서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두려운 마음으로 궁중에 나아가서 다윗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무비보셋을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그날 그 자리에서 신분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자는 얘기는 그겁니다. 왕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나의 왕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요나단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무비보셋이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말씀이 자꾸 떠올랐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왕궁으로 초대하시고 왕의 옷을 입어보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밥 먹고 가라 그러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잠시 왕궁에 들려서 이곳저곳 구경하고 시간이 되면 다시 궁 밖으로 니네 거지 같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직 저도 못 가봤지만 청와대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투어 가가지고 관람하고 갔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저 청와대 갔다 왔잖아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렇게 갔다가 보고 야 좋다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닌 거예요. 대통령 만나고 돌아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날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 앉도록 그의 신분을 완전하게 바꿔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로, 공주로 그렇게 신분을 완전하게 바꿔 주셨다는 겁니다. 그건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관계입니다. 끊을 수 없어요. 아무리 저에게 가모니설로 그렇게 달콤한 사탕을 사주겠다고,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한다 하더라도요, 아버지, 정말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가짜 어른들은 진짜 아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 신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신분이 만료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료 기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입니다. 이보다도 환상적이고 다이나믹하며 놀라운 반전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드라마와 영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새로운 법,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다스리는 법이 바뀌었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 성화는 완전한 자유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완전한 자유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다. 아멘. 이겁니다. 죄가 우리를 속여서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신칭의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나에게 일어나는 죄의 문제, 내가 자꾸 어떤 죄를 지려고 하고 나쁜 것을 탐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바로 그 문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새로운 법으로.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고 없었던 왕자의 권세가 주어졌지만 우리는요, 왕의 식탁에 앉아서 여전히 옛사람의 일을 갈망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아직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의 식탁에 앉아 있음에도 마음속으로 뭘 생각하냐면, 설마 난 곧 쫓겨날걸? 아마 저 왕이 나를 어떻게,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나를 없앨지도 모르겠어 하면서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쓸모가 있냐고, 이미 나는 버렸다고. 우리나라 분들 정말 그 말씀 많이 하시죠. 이미 나는 글렀어, 이미 나는 버렸어, 버린 몸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번 생에는 가망이 없어, 막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이게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식탁으로 불러 들이셨는데 그 식탁에서 마음껏 그 잔치에 참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계속 무너뜨리면서 나는 아무런 쓸모없고 나는 버린 몸인데 그런다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같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고개를 탁 떨구고 있을 때, 아무런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죽여요. 예법을 가져다가 자꾸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요, 이런 사람도 있죠. 왕의 식탁에 딱 앉게 되니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왕좌보다는 나는 왕의 자리를 노리겠다. 하나님을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권력과 욕망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내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에게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다 속임수입니다. 다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선택하게 하셨어요. 성화는 완전한 자유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완전한 자유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복종시키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요리교리 시간에 교리 공부를 할 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살게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통해서 나의 자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정말 선택하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번 수요 예배 때 다시 이어질 거니까 여러분 수요일에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으로 선택하는 거고요, 우리의 완전한 자유함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나의 주인을 선택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자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때로는 치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싸움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직 주님만이 날 다스리고 나는 주님만, 그 주님의 법 아래에만 있습니다. 다른 어떤 법도, 내 욕망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런 얘기죠. 이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화의 삶은 새로운 법 아래에서 우리가 그 법을 따르는 삶인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막 본성이 자꾸 있고 예전의 죄의 습성이 자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예전 것을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치열하게 싸워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 이런 것으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옛 습관이 자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그런 유혹을 주고, 그래서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또 새로운 법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께 내 삶을 다 맡기는 게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의 법 아래에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을 결단해 나갈 때, 선택해 나갈 때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유명한 책을 지은 작가가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지은 책 중에 거지인가 왕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한 부분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내는 토기장이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그릇이 빚어지기 위해서는 진흙은 다만 토기장이의 능한 손가락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진흙 스스로는 자기 모습을 빚어낼 수 없습니다. 진흙 구덩이에 100년을 1000년을 누워 있을지라도 보잘것없는 진흙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의 손에 들어가면 쓸모 있고 아름다운 그릇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삶을 맡기고 그분의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를 빚으시도록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어져서 그분의 쓰임을 받고자 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어져서 그분의 쓰임을 받고자 하십니까? 바로 그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법으로 나를 다스려 가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삶의 과정,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영화로운 존재로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삽니다. 결코 거룩한 목소리나 종교적인 행위가 성화가 아니고 거룩함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아주 종교적으로 아주 위대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에요. 진짜 거룩한 삶은요, 내 아내의 보좌를, 주인의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치열한 싸움이 성화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나 그조차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완전한 자유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완전한 자유 가운데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기쁨과 감격이 오늘도 이번 주도 우리 생 마지막까지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화가 끝이 나면 뭐라고요? 영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은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이번 주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